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1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을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을 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뜻에 맞춰라. 이게 신앙의 지침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언제 인정하느냐? 범사에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내 인간적인 뜻이 일치를 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명하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싸,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열심히 그걸 행할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 아이고, 그러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내 인간의 생각,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안 맞을 때, 그때는 갈등이 생기고 다양한 반응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참 귀한 인물이에요. 그 요나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는데, 요나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라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원수의 나라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이거는 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고 미워 죽겠는데, 그거를 망하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 불순종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한 경계를, 그러다가 엄중한 징계를 받고서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곳에는 니느웨의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통해 자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냐? 이 많은 인생과 생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인간적인 뜻이 안 맞았던 일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던 시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제1차 선교 여행에서 사역을 했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데서 계속 더 확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복음 전파 사역을 막으시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아니, 성령님은 복음 전파를 기뻐하고 도와주는 영이 아니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고, 그런데 어째서 성령님이 복음 전파를 막으실 수가 있는 건가? 바울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사랑해서 계속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성령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있는가? 그거는 어쩌면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의 방해가 아닌가?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이어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다른 방향, 비두니아 쪽으로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비두니아로 넘어가자. 아시아에서 지역을 좀 바꾸자. 그런데 또다시 여러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이 그 길도 막으시더라 이거예요. 첫 번째도 막고 두 번째도 막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걸음을 성령이 막으시니, 이거는 그러면 선교 여행을 아예 포기하라는 건가? 아니면 선교하는 팀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해결하라는 신호인가? 큰 혼란 속에서 답답함을 안고 바울과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는 바가 뭔지를, 그분의 거룩한 뜻을 깨우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환상을 봤지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의 뜻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함으로 열매를 더 많이 거두는 거였습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는 합당합니다.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미 심은 데서 더 이렇게 심고 하면 잘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짓다가 말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땅으로 복음이 새로이 전진함으로 예비되어 있는 수많은 인생이 구원을 받고 거점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더욱더 세계 중심을 향해 확장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고 힘쓰는 대로 일이 안 되고 막힐 때,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막으시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며 힘쓰고 애쓰는데 막힐 때는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경성해야 하는 때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일이 막힐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일이 막힐 때는 하나님이 정신을 더 차리고 경성해라 말씀하시는 때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명심 또 명심해야 하는 근본 진리는 뭐냐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옳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홀로 선하시고 항상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옳으시고 항상 옳으시며 절대적으로 옳으십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이란 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무조건 옳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 그 하나님, 선하시고 옳으신 하나님이 지금 뭐를 원하시고 명하시는가를 그럴 때는 더 집중해서 살피고 하나님이 주시는 단서를 잘 찾아내서 그분의 구체적인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진 뜻을 함께 확증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의 좁은 길, 정도를 계속 걸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결론은 뭐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기독교 영화 중에 신은 죽지 않았다, 그런 영화가 있는데 1편, 2편, 3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포스터는 1편, 제일 먼저 나온 영화인데 됐습니다. 저 영화에는 조지 위튼이라는 대학생이 이제 대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가는데 무신론자인 철학 교수 제프리 레디슨, 그 교수의 수업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본 기억이 좀 어렴풋해서 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 교수님은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업에서 첫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너희들 종이에다가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써서 내라 이거예요. 응? 니네가 지성인으로서 하나님 믿고 그러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내 수업에서는 신이 죽었다, 그래서 써라. 학점을 받으려면 써라. 뭐 이렇게 강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수능을 하는데 신앙이 투철한 이 한 학생 조시 위트는 혼자 거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가 그러면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증명해봐.
신이 안 죽었다는 걸 증명을 해봐. 안 그러면 너는 박살나는 거야. 너는 학점도 없고 암으로 찍혔고 너는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많은 학생 앞에서, 모두 앞에서 신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이제 이 학생이 기도하고 분투하고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박식한 이 무신론자 교수, 날고기는 교수와 싸우는 게 일개 학생이 너무나도 무모한 거예요. 지성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에 교수에게 대들었다가 찍혔다 그러면 학점이고 뭐고 학교 생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참된 신앙의 모습이 뭐냐?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분도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이 태도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영화인데, 근데 제가 지금 이 영화를 언급하면서 주목하고 싶은 인물은 주인공 대학생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인물이 나오고 다 중요해요. 근데 저는 특별히 어떤 목사님하고 그분의 친구 흑인이신 선교사님, 목사님은 백인이고 친구 선교사는 흑인인데 그 두 분이 지금 인상에 남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둘 다 디즈니랜드를 꼭 가고 싶은 거예요. 디즈니랜드, 애들 가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볼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디즈니랜드를 꼭 이번에 한번 가보자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뭐 일이 꼬이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꾸 뭐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친구 흑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항상 선하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God is good, God is always good.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한 번씩 하는데 친구가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지. 이렇게 늘 뭐 꼬일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항상 선하시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인생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선하신 뜻을 가지고 함께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예요. 무신론자 교수 제프리 레디슨의 이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엄마가 예수를 잘 믿는 자. 그런데 그녀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소년 시절에 이 교수가 간절히 엄마 안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결국 어머니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이 교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심이 생겨서 미워서 무신론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그토록 열심히 무신론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신은 죽었다 이거를 강요하고 자기의 신념대로 신은 죽었다고 너도 해 이렇게 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화 속에서 이 무신론자 교수를 사랑하셔서 그의 마음을 계속 찌르고 흔드시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기독교 신자, 근데 그녀가 이렇게 따라오다가 이제 또 떠나고 뭐 여러 가지로 이 학생이 막 또 덤비고 뭐 어쨌든 자꾸 이제 도전을 주시는데 이제 교수가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자였던 떠나간 이제 그 여자 친구가 만나고 싶어서 찾는데 기독교 콘서트에 어디 경기장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곳으로 막 찾아가는 거예요. 교수가 달려갑니다. 갑자기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져요. 비를 맞으면서 횡단보도를 이제 막 그냥 정신없이 건너가는데 파란불이 돼서 건너가는데 신호를 어기고 달려온 차가 뺑소니 차에 쳐서 바닥에 팍 쓰러져서 이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막 죽어가요. 근데 마침 그때 디즈니랜드에 가려고 했지만 일이 제대로 안 돼서 그냥 차를 타고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목사님과 선교사 친구가 사고를 목격하고 현장으로 뛰어옵니다. 예? 마침 그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이 사고 났네? 그런데 달려갔어요. 그리고 친구 선교사가 교수의 상태를 보니까 뼈가 폐를 눌러서 폐에 피가 차고 있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다급하게 교수에게 당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물어보고 여러 가지 짧은 대화가 오간 다음에 끝에 가서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했더니 교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 무신론자 교수가 그토록 오랜 고통스러웠던 번민과 방황을 끝내고 편안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교수가 살아나진 않아요. 죽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과 친구 선교사의 인간적인 바람, 간절한 소원은 모처럼 얻은 귀한 휴가 잘 보내는 겁니다. 디즈니랜드를 한번 가봐야지. 그래, 가보자. 그거예요. 근데 그 인간적인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일이 막히고 꼬였던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부해온 무신론자 교수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목사님과 친구 선교사님을 도구로 쓰시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없었으면 그 와중에 예수 영접하세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이 목사님이 복음적인 목사님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영혼이 죽어가니까 이걸 하는 거지, 죽어가는데 아이고 누가 그래요. 자기 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한히 가치 있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원망 불평하거나, 뜻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뭐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자꾸 동원해서 억지로 내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그냥 방법을 찾아내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이러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 55장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아멘.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하늘이 땅 위의 높음같이 나의 생각과 길은 너희보다 높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비가 내려서 적시듯이 소출을 나게 하듯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세요.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아멘. 우리에게는 사각지대가 있지만, 우리는 뒤에 있는 건 못 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게 열려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최고의 선,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인생의 모든 상황 여정 속에서 항상, 특별히 내 인간의 뜻대로 일이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연합하며 전진하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고 사랑하며, 아멘,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